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3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온산 14만 4천에 관한 교리 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창시자인 이만희 씨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교리, 이색적인 교리, 좀 색다른 교리,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다른 교리 혹은 잘못됐으면 잘못된 교리, 왜곡된 교리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정반대로 왜곡한 후에 자기가 받은 계시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신 계시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성경을 비틀 뿐 아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최악의 그런 이 성경을 왜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곡 정도가 아니라 교리 사기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희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신 계시라고 교리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잡수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발꿈치를 붙들고 경배하기도 하고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나라로 가실 때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이제 가려워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육신으로 승천하셨고 성경 말씀처럼 육신으로 재림하시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을 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승천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셔서 자기에게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악질적인 교리 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시온산, 성경에 나오는 이 시온산, 이것이 바로 신천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만희 씨의 책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입니다. 300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것인데요. 본문의 시온산은 계시록 7장의 약속대로 창조되었으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이라고 또 바꾸었고 새라고 또 첨가했습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또 12지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지금 신천지교를 따르는 그 신천지, 달리 말하면은 이만희교, 신천지교 믿는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시온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는데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은 누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4만 4천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 먼저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이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온산은 성경에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쓰여지곤 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성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다윗의 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특별히 구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저 골짜기 쪽으로 밑에 있는 예전에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다윗 성, 그것을 시온산이라. 그러니까 지금 구 예루살렘에서도 한 일부, 동남쪽에 있는 일부, 거기를 시온산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온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은 성전산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기에 노란 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모스크입니다. 이 이슬람에서 메카 다음으로 중요한 그 메카에 있는 이슬람 사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모스크가 바로 이 구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저 자리가 본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위가 있는 그 모리아산 거기로 알려져 있고 또 거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될 때에는 저기에 있는 모스크를 분명히 헐어버리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들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이 지금 그 모스크가 있고 이제 거기에 그 뜰락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바로 거기가 또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성벽이 있는 것도 보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조금 이르기 전까지, 거기 지금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과 그 성벽에 있는 쪽까지 해서 거기가 성전산입니다. 거기를 시온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서편 언덕을 시온산이다. 지금 여기에 교회당들이 지어져 있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온산이라 할 때 이스라엘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온산은 또한 천국, 하늘나라로 그렇게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거기에 시온산, 거기에 나오는 시온산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이 시온산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을 오늘 본문에 말씀한 시온산에 어린 양과 또한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있는 그 시온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그 시온산, 이 시온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을 말합니다. 라고 핸드릭슨 박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 말씀 때문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시온산, 여기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자인 핸드릭슨 박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시온산은 천국이다. 그런데 시온산은 시온산을 말한다. 그 지리적인 그 바로 위치, 그 산, 지금의 그 시온산, 여러분이 아까 보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을 말한다. 세례주의 설교자,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문자 그대로의 시온산입니다. 뭐 우리 백두산, 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하듯이 그 시온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또 14만 4천과 함께 서 계시다고 했는데, 그 시온산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은 그냥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이 그 시온산에 왜 서 계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서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승리한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라고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헨드릭슨 박사님, 조금 전에 그 개혁주의 신학자인 헨드릭슨 박사님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온산이 하늘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시온산은,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시편 2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셨다. 아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의 왕을, 예수님 왕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즉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재림하셨을 때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세우셨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에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네, 여기 시온산,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도 그때 말세, 주님 재림하실 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본질상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시온 산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시온 산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산입니다.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언젠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
전 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또 혹은 뭐 그 역사적 역사적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죠. 그때 시기가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천년 왕국에 이루어지게 되는 굉장히 경건한 그런 이 세상이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네. 천국같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네. 거룩한 산 시온산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 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 닿는가?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이 동쪽 경사면에 그리고 또 이렇게 자그마한 골짜기 아주 자그마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가 뭐 크지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네, 깊지 않은 그런 골짜기 바로 이 편이 이제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람산이나 시온산이나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뭐 다 한 1km 안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좀 지형이 좀 이렇게 골짜기가 좀 있어서 그렇죠. 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시온산과 뭐 같은 아주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실제로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 시온산이 있는데 어린 양이 그 위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또한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신천지에서는 이게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게 바로 신천지를 말하는 것이다.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분들이라면 그 시온산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세대주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온산은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시온산이 될 것입니다. 시온산은 신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물론 0.000000001%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이만희 씨가 꾸민 거죠. 이만희 씨가 뭐 계시 받았느니 무슨 계시입니까 그게? 거짓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거짓 계시죠. 근데 거짓은 누구한테 옵니까? 마귀한테 옵니까? 마귀한테서부터 옵니다. 그럼 마귀 계시죠. 계시라는 말 붙일 수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꾸민 이야기고 자기가 만들어낸 스스로 지어낸 자작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여기 신천지를 믿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거짓말의 세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뭘 믿고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걸 그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를 얘기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자기 주시라고 하는 주신 계시라고 하는데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지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야.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효과를 바라는 게 이만희 씨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 재림의 영 예수가 자기에게 와서 그게 자기에게 받은 계시가 이 주 예수가 주신 계시라고요. 이런 거짓말을 믿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걸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고 믿느냐는 말입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속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속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억울해요. 거짓말해.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 거짓말하는 거.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 일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신 이후에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만 동시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싸움을 벌이세요. 가족들이라면 특별히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계속 이단의 소리를 듣도록 교리를 계속해서 미혹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으면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위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잠깐 피하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는 그냥 아주 집 밖으로 그냥 집 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죠. 일단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증거해야 합니다. 정말 안 들을 땐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때는 아주 만날 필요도 없겠죠. 두 번째, 이만희 씨의 교리사기는 그 시온산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서 계신데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은 신천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14만 4천이다. 옛날에는 14만 4천 하고 막 그냥 독려해서 지금은 보니까 14만 4천 넘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교리 이만희 씨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이 약속한 게 그거니까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영계 무슨 순교자의 영들이니 뭐니 순거짓말 그 영들이 내려와서 그 신천지 있는 14만 한 명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새로운 뭐가 일어나고 그런 그 희귀한 해괴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리가 있나요? 안 이루어졌죠. 지금 뭐라고 또 거짓말을 또 한 수도 올려갔냐면 14만 4천 진짜 14만 4천이 돼야 된다. 그 가라지들은 다 떨어뜨리고 알곡 14만 4천이 이렇게 또 싹 또 거짓말을 또 하나를 더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알곡 14만 4천은 언제쯤 되나요? 물어보면 이만희 씨는 아마 그럴 겁니다. 싱긋이 웃으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지켜봐야지. 가라지 다 떨어질 때까지 지켜봐야지. 언제까지 이만희 씨? 당신 죽은 다음에? 이만희 씨 죽고 난 다음에도 안 돼요, 그게.
김남인가 하는 여자가 또 지금 이제 2대 그 아주 이 총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 여자 한 40대 뭐 50대 초반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뭐 한 또 20, 30년 또 해먹겠죠. 네. 그동안 또 계속 하겠죠. 아직까지 가라지들 안 빠졌다. 그러고 또 거짓말 또 할 거예요. 네. 거기에 속아서 아직까지 안 빠졌나 그러면서 함께 그냥 계속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는 부모를 잘못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바꾸는 일에 지금 여기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혼자서 나는 정통이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그러지만 말고 그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싸움을 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굴복을 시키란 말입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또 상담을 해봤지만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을 안 믿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슬슬 뺍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고 가르치죠. 대답 안 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 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만 기억하면 돼요. 누가복음 24장 여기서 열어서 보여주란 말입니다. 보여드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서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부활하셨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부활. 그러다가 진짜 아주 다구치고 이게 어떻게 영으로 부활했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느냐.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여기 지금 아주 그냥 코너까지 몰고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만희 씨가 그거 말 하나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만희 씨가 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이 꼬리를 뭅니다. 이게 신천지의 거짓말의 아주 그 거짓말 보따리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인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자, 여기 14만 4천이 부활 문제는 아주 신천지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아주 거짓말의 뿔입니다. 네. 그게 아주 교리 사기의 아주 원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바꾼 그 사람이 말하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근본적인 성경 말씀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 말을 믿어요? 믿고 살아요? 아주 정말 세뇌가 돼도 톡톡히 된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신천지인들과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는 끝까지 물건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 항복을 받아내셔야 돼요. 물론 항복 받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 일단 처음 신천지인들과 상담할 땐 그거부터 하세요. 네. 누가복음 24장 딱 열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쫙 보셔가지고, 네.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어디에 영의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서 확실히 그거부터 꺾어버리고 제압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할 말이 14만 4천이 신천지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거짓말이죠. 이만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시온산은 계시록 7장의 약속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 신천지를 의미한다. 네. 그 다음에요. 천사들이 사방 성읍과 족속 중에서 하나 또는 둘씩 추수하여 모은 알곡 신앙인이다. 예.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본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신천지는 이렇게 추수해서 모은 알곡 신앙이다. 추수는 무슨 추수입니까? 양도둑질이죠. 교회에 가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전혀 신천지 아닌 것처럼 내색하고 거짓말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하나하나 정복해내서 뒤에 갖다가 흘려주고 그러면서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빼내갑니다. 양의 우리에서 늑대 소굴로 끄집어 들어갑니다. 그게 알곡신앙입니까 그게? 알곡신앙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제사장 알곡신앙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선민 하나님의 성읍 진리의 성읍 영계 하나님의 도성 영계 백성입니까? 영계 하나님의 도성이라 이렇게 지금 신천지가 말을 해요. 나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 14만 4천을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을 쳤습니다. 도장을 쳤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14만 4천 명만이 인을 쳐서 인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도표로 보신다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 하니까 14만 4천 명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인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그 사람들이 합해서 14만 4천 명. 바로 여기에 그 14만 4천 명이 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바리 씨가 쓴 글을 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을 많은 목자들은 우리 목사들 말합니다. 상징수라 주장하고 있으나 상징수라고 다 주장합니까? 아니죠.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상징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숫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수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냥 그런 것처럼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많은 목자들은 상징수라 주장하고 있으나 14만 4천이 이것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각 지파 1만 2천씩 모두 12지파를 합한 실제 수지 상징수가 아니다. 마치 본인이 24만 4천은 꼭 실제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지 실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을 안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속임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항상 거짓이니까 보십시오.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14만 4천이 바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실제적인 14만 4천의 숫자를 가지고 이루어낸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는 문자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하고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신천지라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만희 씨의 속임수입니다. 자기가 무슨 꼭 아주 실제 숫자로 자기가 해석하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것만 14만 4천 딱 빼내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도 신천지 또 싹 빼내고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네. 이 교회 안에 해석이 특별히 두 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주의의 해석에 의하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7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장에 나옵니다.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장의 14만 4천은 뭘 말하고 14장의 14만 4천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차이가 있어요. 7장의 14만 4천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전 중인 교회 전체로 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여기에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지금 신약의 교회뿐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도 포함을 시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교회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이 교회를 말한다. 이 땅의 교회를 말한다. 왜 교전한다고 하냐면 마귀 사탄과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고 육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싸움 중이에요. 전투 중입니다. 전투 중인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네. 자, 그래서 7장의 14만 4천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면 14장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승리한 교회를 말한다.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 14장에 나오는 건 하늘에 승리한 교회다. 이미 다 이 땅에서 이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그 승리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도표로 보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한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7장에 인맞은 14만 4천 명은 앞으로 오게 되는 7년 환란기, 7년 대환란, 7년 환란기에 인을 맞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교회가 아닙니다. 세대주의에서 볼 땐, 문자적으로 볼 땐, 아니, 여기에 아셀 지파, 단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인 맞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시기는 그들이 환란기에 사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 14만 4천의 인 맞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유대인이라고 믿는가? 왜 교회가 아니라, 개혁주의처럼 왜 교회가 아니라 14만 4천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믿는가? 이것은 특정한 지파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특정한 지파를 봤습니다. 네, 아셀 지파, 단 지파, 이런 특정한 지파를 말하고 있고, 특정한 수, 12지파의 12,000명, 특정한 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12지파를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교회로 말하지 않는다. 네. 성경에서 12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교회가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장에 인맞은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세대주의에서는 닥터 월버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인맞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건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이 그 시온산으로 재림하셨을 때 그때 함께 거기에 서 있는 인을 맞은 유대인들 14만 4천을 말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세대주의 설교자인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7장에 인맞은 14만 4천은 누군가? 동일합니다. 환란기에 인맞은 유대인 전도자들을 말한다.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기에 인을 맞은 유대인 전도자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월버드 박사 같은 세대주의 신학자이지만 전도자들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전도자들이라고 꼭 성경에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활동하고 사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구별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쳐진 전도자들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환란기에 인을 맞은 유대인, 특별히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4장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 세대주의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재림하실 때 인맞은 유대인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닥터 월버드 박사님하고 동일합니다. 한 가지 다른 건 이제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유대인 전도자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네, 14만 4천은 이 메가더 목사님에 의하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신실한 유대인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승리한 유대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끝까지 생존해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온산에서 맞이한 그 인맞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힌 그 14만 4천 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왜? 인을 맞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살았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네.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군가? 이만희 씨는 신천지, 그 신천지 14만 4천 우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신천지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이단들이 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도 14만 4천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단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그건 우리다, 우리. 저쪽에서 말하는 저 이단은 가짜 이단이고 우리가 진짜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지상의 교회라고 봅니다. 교전 중인 이 지상의 교회. 세대주의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환란 시기에 7년대 환란 때에 인을 맞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14만 4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신천지의 말은 물론 틀렸죠. 그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신천지에서 그건 우리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리죠. 물론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누굽니까? 천국의 교회라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천국의 교회라고 봅니다. 그 숫자 자체가 천국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문자 그대로 봅니다.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생존하고 살아남은 승리한 유대인이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네. 우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이만희 씨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의 문맥 밖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거기다 꿰 맞춥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가져와서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네. 이게 이만희 씨 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하셔야 될 일은 신천지를 따르는 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속았구나.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지하철 속에서 듣고 있든지 혹은 여행 가운데 여러분이 모텔 혹은 호텔에서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든지 아니면 집이나 혹은 여러 다른 데서 사무실이나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신에서 신앙으로 거짓된 이 진리를 따르는 데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만희 씨 같은 그런 이 교리 사기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갖다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방해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예수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이걸 속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옛날 초림 때 예수님 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재림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흉악한 늑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시간 믿고 영접하시면 이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온산 14만 4천에 관한 교리사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의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이게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14만 4천 이것은 지상의 교회를 말한다. 세례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환란 시기에 인맞은 유대인을 말한다. 그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신천지에서는 그게 바로 우리다 말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이 시온산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례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은 문자 그대로의 시온산입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 시온산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는 것이고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14만 4천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신천지는 우리라고 또 얘기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개혁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천국의 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한 세대주의에서는 14만 4천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14만 4천은 유대인인데 어느 때 유대인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선 승리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세대주의로 볼 때는 14만 4천이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하면 쉽죠. 네, 문자 그대로 성경에 거기 아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마리챔 역시 그 14만 4천이 나왔으니까 유대인이죠. 그건 유대인. 성경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혼돈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이제 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막 인받은 막 환란 시기에 이를 막 맞은 네, 그런 유대인 14만 4천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몇 년 지났어요? 환란 시기에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받기를 어려운 시기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남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시온산에서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함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뒤에요. 그 사람들인데 동일한 사람들인데 몇 년 뒤에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노란 선이 그어지는 또 이렇게 뭐 햇님, 단님, 달님 뭐 이렇게 아주 이만희 씨 햇님, 김남희 씨 달님 뭐 이래가면서 신천지가 만들어놓은 아주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시리즈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 요약 비판 네.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시면 옵션이 있는데 제가 설교한 영어까지 포함해서 지금 80개가 넘는데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을 좀 알려주시고 또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실하게 후원해 주시는 것을 분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이 진리의 사역의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 맨 밑에 노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가 선교 헌금란인데 거기 클릭하시면 선교 헌금 어떻게 보내시는가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